를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매년 2월 첫째 주를 저희가 선교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날에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이 귀한 날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선교의 또 시작입니다. 저 멀리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부터 바라보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전우자와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가장 따뜻한 눈빛을 보여주시며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의 첫 성 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바울은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사역을 했던 것을 함께 나눴죠. 이 아덴을 떠난 이 바울이 오늘 도착한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도 바울. 그럼 이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수많은 어려움들 아니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먼저 우리는 떠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하면은 강인한 전사와 같다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약함, 두려움, 이런 단어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강인한 전사와 같은 바울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거의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바울은 두려움 없이 대적들이 여전히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그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겠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어느 한날 그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연약해지는 그 순간일 것 같아요. 이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 바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인한 전사입니다. 전혀 흔들림 없어 보이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바울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직접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지금 바울의 그 영적인 그 상태가 그 약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
얼마나 큰 무너짐 속에 있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강인한 전사, 정말 강철과 같은 복음 전도자, 이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울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바울의 이 고백은, 그 고백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선교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했던 이 선교의 사역, 이 사역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지금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가는 도시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가는 도시마다 그는요, 늘 어려움을 마주했어요. 늘 대적들이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어렵게 만들죠. 위협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바울이 한 성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 끌려나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도 이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은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다닐 때에도 그는 유대인들의 그 선동, 그 대적 그 때문에 쫓겨나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덴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그 성에 돌아갈 때마다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도 했습니다. 회당장,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열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울은 그곳에 있는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곳에서도 그를 대적하며 비방하는 이들을,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적하며 비방하는 자들을 거기서 또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그 여정들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고린도에서도 그 대적하고 그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마주한 이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지긋지긋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대적하는 이들이 있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던지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오늘도 고린도에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참 지긋지긋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에서 펀치의 기술 중에 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잽은 어떻죠? 그 펀치의 위력은 크지 않습니다. 펀치의 위력은 약해요. 그런데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이 잽을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수는 점점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충격이 쌓이게 돼요.
움직임도 둔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카운터 펀치를 맞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잽이라는 게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더라도 바울 그렇잖아요.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회심한, 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만났으면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바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소명 앞에서 바울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분명한 부르심, 흔들림 없는 믿음, 어디를 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겠다.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던 이 강철과 같은 복음 전도자, 강인한 전사와 같은 이 사도 바울, 그 바울도 이 마주하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라는 그 잽 앞에서 그도 한 인간인지라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그 복음 전도의 그 귀한 사명, 그 사명이 얼마나 그에게 또 수고로운 일이었고,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반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늘 하던 대로 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회당에서 애써 복음을 전했고 또 열매도 맛보았지만 그는 영적으로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잽들 앞에서 무너져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외롭고 힘을 잃어버린 상태, 많이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울의 그런 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아냐면 바울의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죠.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한평생 그 순교하기 전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힘있게 멋지게 잘 감당해 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 그 마음이 무너진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바울이 영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신 거죠. 그만큼 무너져 있는 바울이에요.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약해진 바울을 격려해 줬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에는 내가 예비한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놓치지 말아라. 그 사명에 대한 격려를 또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힘을 얻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 그 영적인 무너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때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함께 하심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처럼 보내주시는 그런 동역자들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영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늘 그와 같은 때마다 보내주시는 만남들이에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귀한 동역자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과 같은 텐트 메이커라는 그 생업을 가진 그 부부와의 만남, 이 만남은 아주 극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에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텐트 메이커 일을 하던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이 필연을 통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와의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나중에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울의 편지 곳곳마다 아주 가득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서 이 부부, 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라는 이 두 사람이 본인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그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그 4장 19절 말씀, 그 순교를 앞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를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그 첫 만남, 이 첫 만남부터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그때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첫 만남부터 끝까지 그 곁에서 든든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동역자였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로부터 온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이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들입니다. 집에 들였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일감도 함께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때부터 자비랑 선교사였던 이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그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유대인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니는 그 전도 여행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직접 경험도 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부부가 바울에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동역자였는데 어떤 동역자였는가 하면은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그런 동역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바울을 한결같이, 그럼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동역했음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쉽게 변하고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데 한평생 처음 만남부터 순교하기 직전까지 변함없이 그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울에게 놀라운 힘입니다. 선교사 바울이 쉽지 않은 사명, 그 때로는 너무나 외로운 길이잖아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강철 같은 복음 전도자이지만 그의 내면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외롭고,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상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고단하고 수고롭고 그래서 힘든 그 사명, 그 사명을 그가 끝까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주신 그 직접적인 격려도 있지만, 이와 같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의 길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역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돌아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어주는 그런 동역자라면 바울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선교 뒤에는 이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와의 이 선교적 만남이 그냥 선교사인 이 바울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에게는 자신의 것을 그저 내어주는 소모,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의 이 만남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여러분,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성장해요. 성장해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꽤 괜찮은 사람을 또 더 가르치는 자의 그 자리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집은 교회가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정 안에서 교회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죠. 바울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때로는 함께함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 그 복음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한평생 이어졌던 이들의 헌신에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헌신.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바울을 섬기는 도와주는 그 동역자로서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만남이라는 것, 이것은 선교사와 또를 그를 돕는 자 쌍방의 축복입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은 축복이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바울과의 만남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2월 이 첫째 주에 선교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성경금 작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뒤편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홈리스와 장애인과 원주민들과 같은 이 국내에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과 학교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와 물질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들의 인사의 말들을 들으면서 이 만남이 쌍방간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해피 뉴 이어.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마무리했고요. 특별히 2026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는 정말 저희가 사역하는 칼리처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삼성교회 성도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가족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체에 임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밴쿠버 지역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정말 하늘의 뜻이 놀랍게 임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다가스카르의 조용문 선교사입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소다능했던 2025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모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올해에 여러분의 교회에 꼭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도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IT 헬렌 선교사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위험 속에서도 2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사역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 모두 백내와 또 일터에 복이 넘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해 주셔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전하신 주연기, 온유 화평이 에서 인사드립니다. 2025년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2026년에도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루 사나이 뚜까이비. 안녕하세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 당회 장로님들, 레소토 김옥수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면 레소토 사역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억수로 복 많이 받으세요.
삼성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팔 선교사 김정근입니다. 2026년 새해에 저렴의 은총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IEP 장애와 영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네팔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협력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가리도. 안녕하세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저희와 동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복음 전파함의 모든 장애물을 기도로 돌파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르질릉스맨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밴쿠버 삼성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가정과 또 사역에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짓고 농사일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쿠버에 계시지만 꾸신 사랑과 섬김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신 덕분에 삶이 고된 순간에도 성실하게 성실하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교회는 멀어도 늘 곁에 있었기에 회복과 감사가 넘칩니다. 밴쿠버 삼성교회 성도님 그리고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빅데이 시남투마이 해피 뉴 이어 2025년도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국경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캄보디아 교회는 간절히 눈물로 주님을 찾고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전쟁이 멈춘 상태입니다. 사실 2026년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 삶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저와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2026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힘차기에 밝았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하셨고, 또한 2026년도에도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삼성교회와 함께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출발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들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분들과 동역했는가, 정말 얼마나 이들을 섬기고 후원한다 하면서 기도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교회는 멀리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죠. 저희들 역시 이분들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서 또 힘을 얻고 또한 위로를 얻습니다. 선교의 사역, 이 선교의 사역은 선교사 혼자만이 달려가는 혼자의 경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 바울, 그조차도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이 선교사의 그 길 속에서도 그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곁에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기도와 물질과 또 사랑으로 함께 해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선교사였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한 보내는 선교사였던 거죠. 선교의 사역은 이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서로 다리를 묶고 걸어가는 2인 삼각경기와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한 걸음을 내딜 때 우리들은 또한 기도의 한 걸음으로 보조를 맞추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딜 때 우리는 그 멀리에서 또 물질의 후원으로 또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걸어갑니다. 2인 삼각경기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함께 호흡을 맞추며 걸어가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경주는 끝나버려요. 그러나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걸어갈 때 그 경주는 끝까지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성도가 바울처럼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보내는 선교사,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약함 때에 또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우리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참여할 때, 그때 선교사님들은 우리들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선교사님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실체,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선교헌금 작정서를 보시면서 우리 선교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리 작성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는 혼자 가는 사명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헌금은 억지나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리는 것이고, 얼마를 하는가 그 금액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기도만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또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에는 앞뒤에 준비된 이 수고함에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헌금 작정서는 2월 또 한 달간 저희들이 계속 수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헌금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올 한 해 또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국내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카메룬 아동들까지 저희들이 다 그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만났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그 곁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큰 힘과 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올 한 해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또 우리가 보내는 그 기도와 사랑 속에서 넉넉하게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잠깐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어떤 존재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때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격려, 그리고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만남 속에서 위로를 얻으며 또한 그 부름받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올 한 해 가보지 못한 그 걸음들, 늘 변수가 가득한 이 선교지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혹은 사명의 자리에서 어려움이라는 잽을 맞으며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듯이 오늘 이 땅의 선교사님들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사랑과 관심으로 선교사님들의 곁에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과 기도로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기로 작정한 그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정한 마음 위에 하늘의 기쁨을 더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증거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선교사님들 혼자 걷지 않을 거, 우리가 그에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것을 또 고백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님과 우리들만의 만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에게도 해당되는 만남들입니다. 서로에게 혼자 걷지 않는다, 내가 너의 곁에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겠다, 정말 사랑하며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이 노래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것인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누군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